일과 휴식을 통한 행복 찾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까지 직장인들의 휴가를 많이 가는 그런 시즌이죠.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죠. 우리 한국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근로자들에게는 명절 휴가와 함께 이 혹서기의 여름 휴가, 이 휴가가 아마도 꿀맛 같은 휴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틀에 박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잠시 쉼을 갖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활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들로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인파가 행렬을 이루고 있고, 참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고 또 휴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번 주에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는 분들도 또 있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더운데 어디 다니는 것보다는 방콕이 낫다, 그래서 방에 콕 박혀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과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은 평생 일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수고에 땀을 흘린다는 것은 일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일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잡수 꼬우셨나요? 일하신 거죠? 그러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은 일만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노를 해요. 일만 하지 말고 놀아라. 그 어디 있나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죠? 천지창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과 휴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원어상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도 일도 하셨지만 휴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래요. 어떻게 일하느냐? 힘써서 일하래요. 열심히 일하랍니다. 아멘. 그런데 일곱째 날인데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기에 보니까 노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 안 하는 게 뭐예요? 휴식하고 노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할 때는 일을 잘
잘 하시기를 바라고, 놀 때는 또 잘 놀으시길 바라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힘써 일해야 하는 것과 함께 휴식하고 안식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과 휴식을 통해서 삶의 거룩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균형,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죠. 지난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휴가라고 하는 말이 사치스럽게 들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점점 사회에 이 휴가의 문화가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느 통계에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여행을 다닌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배가 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매월 해외에 다니는 분들이 나와요. 보니까 어떤 분은 한 달에도 몇 번 가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업무상 가는 분도 있지만 휴가로 여행으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에 비행기를 타고 드나든 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보면 1,500만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해외를 출입해요. 또 국내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제 휴가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식, 휴가, 안식을 누리는 이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놀 새가 어디 있느냐, 쉴 새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일에만 골몰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생산성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론에 따르면 적당한 휴식이 있어야만 생산성이 올라가지, 시간만 오래 일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생산성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휴식을 주어야만 활력이 생기게 되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사고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업 생산에 휴식을 적절히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산업공학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섭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일을 잘해야 되는 동시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삶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해야 생활하기 때문에 늘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 일과 관련해서 오늘 전도서 본문에는 굉장히 다소간 이 어떤 철학적인 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지요. 혹은 학업의 진보를 이룰 수 있지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보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을 했더니 소득을 창출해서 먹고 살았더니 그래 뭐가 남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죽을 때까지 먹고 자고 일하고. 그게 사람의 삶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느냐는 거예요. 일벌레, 일하는 기계로 사람을 만들었느냐는 거죠. 답은 뭡니까? 그건 아니죠. 아멘 해보십시다. 왜 일합니까? 라고 말하면 어떤 분은 일해야 살지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요. 더 잘 살려고 일합니다.
어떤 분은 한 차원 더 나가서 먹자고만 일하나요? 뭔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좀 하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요 사회심리학자가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To have와 to be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to have, 소유지향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일하느냐? 축적을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일합니까? 벌기 위해서 일하죠. 뭐가 되기 위해서 일하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일의 결과가 뭐냐면 재산의 소유, 지식의 소유, 사상의 소유 또는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to have,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된 삶은 어떤 것이냐? 결국에는 다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면, 재산을 늘리면 얼마까지 그걸 소유할 수 있습니까? 때가 되면 다 내려놓아야 되죠. 그렇죠? 결국은 끝까지 소유할 수 없는 걸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삶을 던진다는 거예요. 에리 프롬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무슨 지식, 공부를 많이 했다. 심지어는 공부 중독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막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몇 개를 나오고 박사 학위를 몇 개를 하고 그러고도 또 공부를 해. 90이 넘어서도 돋보기를 지켜뜨고 또 막 뭐를 해요.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인 어떤 업적을 남기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만은 별로 남기는 거 없는데 계속 붙들고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을 몇 년이나 쓸 수 있습니까? 막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학위를 따고 뭐 명문대학을 나오고 해외 유학을 하고 해서 지식을 쌓았더니 몇 년 쓰나요? 많이 써봐야 한 40년 써요. 그러면 못 써요. 90이 넘어서 치매가 오면 멸장 소용이 다 없어. 결국에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삶을 올인한다 이거예요. 예. 권력.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치 불나방처럼 불을 향하여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권력을 위해서 올인을 합니다. 막 가족들, 친구들, 동창들, 아는 사람들 다 관계를 엮고 이렇게 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이전 투구를 벌여요. 막 비난전을 하고 심지어는 흑색선전을 하고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수단 방법을 강구하지만 권력을 얻었어요. 그 권력 몇 년 갑니까? 결국에는 산에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다 내려와야 할 때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소유하려고 to have의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만성적인 기아에 빠지는 삶의 방식이다. 결국에는 다 채울 수 없는 거라는 게 채울 수 없어. 만족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 소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리 프롬은 사람이 to have의 삶에서 to be, 존재 가치를 찾는 삶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개인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심지어 이 사람은 사회심리학자인데 철학자이면서 사회도 소유만을 위한 사회가 되면 사회가 이상해진다 이거예요. 악덕 기업주 또는 부패한 어떤 자본가 이런 것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건전한 사회, 발전하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 선진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유만을 위해서 이전 투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가치를 위해서, 존재감 있는 목적을 위해서 사회 제도도, 사회의 법률도, 사회의 모든 시스템도 그렇게 돼야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소유에 몰두하고 있어요. 부의 소유, 지식의 소유, 권력의 소유, 막 사람들이 여기에 정신을 팔고 있어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사회가 멀은 거예요. 이 한국 사회가 이제는 투비의 사회로 진화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소유만 하려고 하는 삶, 소유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소유에 승부를 걸고 많이 소유하면 안심하게 되고, 그리고 소유하면 더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1억 원을 가진 사람은 그걸로 만족 못하죠? 더 많이 소유하려고 10억을 갖고 100억을 갖고, 100억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별로 안 가져봐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1000억을 가져도 절대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분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스피노자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고 그랬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을 한 분이죠. 그분이 소유, 지식 소유, 재산 소유, 권력 소유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종의 정신병을 앓고 있다. 사회가 그렇다면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리 프롬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정상이십니까? 네? 정상이에요? 정상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과 휴식, 삶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찾는 방식이 뭐냐,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현실적인 세상적인 일과 그리고 초월적인 영원한 하나님과에 있어서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을 잘해야 삶의 토대가 견고해져요. 따라서 하십시다. 일 잘하며 살자. 일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실패가 예견돼서. 일 잘했어요.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결국에 가서는 허무해. 예.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닌 거예요. 자동차가 없는 이가 자가용을 사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나중에는 그게 그거야. 내 집 없는 사람이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아주 그냥 더위에 휴가도 안 가고 그래서 집을 샀어요. 그랬더니 새 집에 살 때나 내 집에 살 때나 잠은 마찬가지더라, 그 얘기예요. 예? 없을 때는 그게 굉장히 부러운데 소유해 보니 그게 주는 것은 결국에는 허무해지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이거죠. 왜 그러냐? 소유로 끝나는 삶은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절망, 이 허무함, 이 무의미, 삶의 우울함을 가져다주는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재의 삶으로 나가는데 우리의 존재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 그러면 직장일, 사업일, 가정일, 이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예?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고생하시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닭살이 돋을 정도로 춥게 만들자. 그래서 땀 흘리고 온 성도들이 시원하도록. 그리고 겨울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더워서 땀나게 만들자. 이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피서를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오면 이렇게 시원한데요. 그래서 재미난 현상을 발견했어요. 교회에서 더울 때는 안 오고 밭에서 일하던 분들이 반일은 새벽이나 저녁에 하고 교회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일은 반일만이 일이 아니고 공장일, 직장일만이 일이 아니고 사업장의 일만이 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성공하는 것이 일 중의 일입니다. 이 균형을 잘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 여러분의 존재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는 거룩한 일이다. 세상 일만 일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절망하게 돼 있어요. 불안에 떨게 돼 있어요.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인생이 무의미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럽니다. 야, 다 쓸데없더라.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뭐가 쓸데가 있습니까? 예. 나중에는 돈도 소용없는 때가 오고, 나중에는 지식도 쓸모없는 때가 오고, 나중에는 권력도 다 소용없는 때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일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일을 하되 일을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더 좋은 삶의 가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에 성공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하고 살게 했다 이거죠. 일은 고생스럽죠. 수고가 따르죠. 그러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적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뭘 해야 되느냐? 공부를 잘한 다음에 공부 자체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목적을 선하게 가져야 돼요. 아멘? 예.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선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일을 통해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 다음의 것을 보지 못하고 일 자체에만 빠져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일 중독자라 그럽니다. 일 중독. 예? 상담학에서는 어딕션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약물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다 그 메커니즘은 같아요. 그런데 일에 빠져서 사는 것도 중독이라 이거죠. 여러분,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요, 평생 먹고 자고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분은 일밖에 몰라요. 그래요. 일밖에 몰라요. 그럼 그게 성공의 삶이냐는 거죠. 아닙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에 빠져서 삽니다. 여러분, 일에 빠지지 말고 일을 지배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한때는 일에 빠져서 산 때가 있어요. 제가 일 중독자였습니다. 일 중독에 빠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가족을 돌보질 못해요. 일밖에 안 보여요. 그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가족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들이 저를 볼 때마다 조금 불안하게 볼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네. 여러분, 일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 같으면 일만 추구하다 보면은 사람을 기계처럼 사용해요. 그리고 써버리고 버려버립니다. 악덕 기업주죠. 사람을 기계의 소모품처럼 써버리고 이윤의 도구로 써버리고 버려버린다 이거죠. 그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목적이 있는 기업가는 기업도 살고 거기에 와서 종사하는 이들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생합니다. 기업주도 살고 회사도 잘 되고 거기에 와서 종사하는 분들도 나날이 일의 보람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니까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일만 생각하면 교회가 병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주의라는 게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어떻게 해라 해서 교회만 키우려고 그런다 이거죠. 저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크면 좋습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요새 큰 교회들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CTS에 가서도 거기 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으려면 이제는 중소형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방송에서 해줘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공장 산업이 죽어가고 하이테크한 부분과 금융 산업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유럽 경제를 봐요. 유럽도 영국이라든지 금융 서비스업만 발달된 나라들은 국제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니까 전부 휘청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초 산업이 탄탄한 거예요. 중소형 기업들이 탄탄하니까 유럽 경제를 지금 이끌고 나가는 강력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만 커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교인쟁 탄전하고 막 교회만 키워놓으면 다 된 줄 알고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신문의 가십거리가 되고 일반 사회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성장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목적을 상실한다. 비록 교회가 조금 천천히 성장하더라도 교회가 조금 작더라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일 자체에 빠지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지혜자, 전도자가 보니까 사람들이 일만 하는 게 선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일을 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농사를 해서 쌀을 10가마니를 거뒀으면 그 중에 쌀 한 대박도 좋은 일을 못했다면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었고 어느 분야에 성공을 했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인생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의 삶에 빠져 있어요. 결국에 허무해질 겁니다. 결국에는 의미를 잃어버릴 겁니다. 삶에 대한 보람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비록 부자가 아닐지라도 크게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을 기쁨으로 행하면 거기에 보람이 있다 이거예요.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의 삶으로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야, 내가 좋은 일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했다. 이게 삶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자는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만 한다. 악착같이 모으기만 한다. 집 평수만 늘려간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일지언정 하나라도 또는 몇 가지라도 선한 일을 위하여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소망과 존재감을 획득하는 성공의 길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일을 하고 또 착한 일을 한단 말이죠. 어떤 분 일도 잘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잘 퍼주기를 잘해. 막 남들한테 막 친절해. 막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줘.
그럼 막 보증을 써서 집문서를 날려. 예? 막 퍼주기를 좋아해요. 어떤 이들은 교회는, 자기 교회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막 해외 주자 그러고 막 어려운 교회 조자 그러고 막 이래. 근데 교회에 와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막 비판해요. 이게 건강한 삶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착한 일도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낙으로 즐기며 사는 것이 선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자,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삶이죠. 수고함, 일이죠.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인생 마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줄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2부 예배 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놀지 말고 공부해라. 스마트폰 좀 그만 보고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라. 그런다고 애들이 공부하나요? 이렇게 바꾸세요. 공부 좀 그만하고 놀아라. 앞으로 자신 있걸랑 막 놀아. 그러면 애들이 겁나서도 못 놀아요. 에? 여러분,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름 휴가는 거의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휴가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강단을 지켜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또 성도들 가운데 휴가 못 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그 마음에 또 걸리기도 하고, 또 휴가 가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에게 나라에도 도움이 돼야지, 이런 마음도 있고요. 어떻게 말하면 저도 일 중독증이 좀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중대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난 내년에는 휴가 갈 거예요. 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나 휴가 갑니다 그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휴가 계획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좀 미안해요. 한 사람도 휴가 가지 말라 그런 분은 없지만 또 한 분도 나보고 가라고 하는 분도 없네. 참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 지금. 예? 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잘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남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를 발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프게 우울하게 일 중독에 되어서 일벌레처럼 일만 하는 로봇처럼 사는 것을 절대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돼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무슨 돼지를 잡아서 혼자 다 먹고 와서 나한테 지금 자랑을 하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터 집에다가 조그마한 돼지 저금 통장을 놓고 모았더니 별게 안 되더래. 그래서 큰 돼지 저금통을 갖다 놓고 돼지를 잘 길렀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이분이 그 돼지를 잡았더니 거기서 휴가비가 나오더래. 그래서 가족들하고 짧은 휴가지만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아, 이분이 지혜가 있네. 그러니까 올해 무슨 휴가요, 팔자 좋은 소리 좀 그만하시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오늘부터 돼지를 키우세요. 예? 그분이 64만 원이 나왔대.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올 만 하잖아요. 예? 그렇죠? 자, 옆에 분하고 약속을 하십시다. 오늘부터 저 돼지 키울게요.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그랬더니 부인 얼굴도 환해지고, 예? 아이들 얼굴도 환해지고, 갔다 와서 흐뭇해서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자랑을 할까 하다가 저한테 자랑을 하시네. 이게 너무 좋은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년에 저한테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지난날 학교 다닐 때요, 학교 급한 교훈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늘 2부 예배 때 학생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너네 급훈이 뭐냐? 재수없다래요. 재수없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고3반인데
재수하면 안 된다고 재수 없다가 급훈이래. 아유, 굉장히 유머틱하죠. 그런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뭐냐면 근면, 검소, 성실이야. 이게 되게 급훈 아니면 교훈이야.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근면.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팡팡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검소. 예. 또 뭐예요? 성실.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2부 때 휴가 다녀온번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옆에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느리게 드는 일종의 죄책감을 느껴요. 왜? 가난하던 시절에 절제하라. 목사님들도 절제하라. 검소해야 된다. 청빈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일종의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성도들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누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가족들과 나눠야 돼요.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사자가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할 때는 할아버지 사자, 할머니 사자, 어머니 사자, 아버지 사자, 새끼들 사자 다 달려들어서 소를 잡아요. 잡으면 혼자 먹어요? 다 입에다 뻘겋게 바르고서 다 먹어. 그리고 다 벌러덩 누워서 함께 즐기는 거야.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고마워라 우리 집 그래 가면서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우울하게 일 중독에 빠져서 목적도 없이 향방도 없이 그냥 막 욕심의 소유만 하려고 하다가 인생 망가지지 말고 일 잘하고 선한 일도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도 알고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활기 있는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도 더 잘 믿고 여러분의 생애가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일에 짓눌려서 일의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자녀들 걱정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며 때로는 지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에 그 그늘에 눌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누릴 줄을 모르고 활력 있게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소유하고 일 중독에만 빠져서 살았다면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